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어떤 표현과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신구약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보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보라는 표현은 생각하라는 것과 동의어이거든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것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보라 이런 표현의 구절들을 우리가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찾아보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보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 스페인어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가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헤아리지 못하고 자 껐어요. 그 다음은 이제 반대로 너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은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고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찌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너희가 어찌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가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을 뺏기면 분명히 있었던 시간들, 분명히 가졌던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악한 영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뺏기게 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많이 보내었을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결국 믿는 것이고 그 믿는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한 결과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지.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으며 나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 분이야.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신용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커지면 결국 어떤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일들도 이룰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의 기억을 뺏어가는 일, 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적들이 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벌써 기억을 다 잊어버렸나? 저 사람이 생각을 못하나? 저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젊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일을 할 때는 참 즐겁고 힘있게 잘했는데 어느 날 어떤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마음이 좀 격동하면서 한쪽으로 팍 치우치면서 뭐 선교도 하기 싫고 선교는 이제 두 번째 치고 신앙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직장 얻겠다 하고 그런 경우에 제가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 주려고 하죠. 먼 거리를 차로 어떨 때는 비행기 타고까지 타고 가서 또 이 관리소에 물어보면 아, 저분은 제가 허락해 주지 않는 분이니까 들어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입구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어렵게 이제 만난 적도 있고 어떤 이제 그 단기 선교사로 지냈던 또 여학생은 신앙과 마음이 멀어지고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서 굉장히 멀어졌는데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까지 제가 찾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올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그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려서 물어보고 몇 번 왔다 가는 사이에 비에 이제 흠뻑 다 젖은 거예요. 물에 빠지면 완전 생지처럼 다 젖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의 위치를 알아내어서 건물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진짜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교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어둡게 지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 했던 말이 너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나?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소망스러워했던 그리고 네 스스로 많은 사람 앞에서 기쁨으로 했던 그 신앙의 간증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 막 기뻐하며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을 다 잊어버렸나 그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 기억지 아니하고 이같이 신앙이 없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좀 부족한 것을 문제로 삼으신 적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IQ가 좀 떨어진다고 재주가 떨어진다고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미련하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해졌느냐, 너희가 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참 많아요. 그 로마서나 서신서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주요 믿음의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너희의 구원의 주고 그 믿음의 사도인, 거기 사도라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한국 성경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데 스페인어로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어떤 신조.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의 주요 믿음의 사도이신 우리가 마땅히 그 믿는 그 믿음의 주체이시고 믿음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같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부에스트라 미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테넬 부에스트라 미라다 부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라는 한국어의 표현보다 더 어떤 분명하고 강력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님을 한 번에 흘기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쳐다보는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이 주신 믿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꼭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처럼, 믿음은 믿음인데 좀 미숙한 믿음인 거예요.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무르익은 믿음이 아니고 미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분을 바라보면 좀 미숙하지만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미숙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미숙한 믿음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미숙아들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나의 미숙한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제가 그 형제님의 문제는, 자매님의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과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귐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생면부지의 사람 오늘 초면으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죠? 그 사람 이름 석자도 제가 모르는데 이름이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가정의 출신인지, 무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날 믿어주세요 하면 그것은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귀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행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그를 믿는 믿음이 싹 튼다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이제 싹이 튼 아직은 미숙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저도 믿음의 관계를 한번 형성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약속을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확실한 분인 거죠. 그런 경험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속에 점차 커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몸을
그들의 손으로 몸으로 만지고 기댈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체온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전에서 말씀하시고, 또 간절히 그들과 무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42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옛날 중국의 유명한 소설인 서유기, 그 서유기의 주인공이 손오공이지 않습니까? 손오공이라는 원숭이가 부리는 여러 가지 술법들 중에서 보면 자기 몸의 털을 뽑아서 자기의 이제 클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의 그러니까 복제된 손오공을 수십에서 수백 가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손오공은 하나지만 손오공이 자기의 털을 뽑아서 그 술법으로 자기의 그 복제된 손오공을 수십에서 수백 가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이제 간다고 말해서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하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럼 뭔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데, 스페인어에 보면은 콘솔라돌, 위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자. 결국 이제 그 성령님은 마치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었는데, 손오공이 술법으로 자기 몸의 털을 뽑아서 수십 수백의 손오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은 결국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상태로 와 계신 것과 흡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한 육체 속에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어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다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마리아 마그달레에 나타나셨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면 일시에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가, 마지막에는 미수가와 같은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변화한 영광스러운 몸이었지만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은 예수의 증거의 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에 관하여 둘러 앉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지.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다 씻었어. 나의 죄는 씻어진 게 분명해. 나는 이제 의로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그분이 무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렇게 계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으며 우리 육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우리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그분의 몸을 만지거나 그분의 맥박이 뛰는 거나 그분의 심장 소리나 그분이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방법으로 그분을 보고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고 증거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그 미숙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그분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한국복음선교학교, 구한국복음선교학교지요. 현재 이제 마하나임 신학교인데 88학년 제가 이제 22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학생으로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을 때 한쪽 마음에 내가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퇴학을 맞지 아니할까. 우리는 퇴학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간만 채운다고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태양 맞을까봐 내심 불안해하던 마음에서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은 내가 태학을 설령 받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이 학교에 입학해서 또 박옥수 목사님을 멀리서만 존경하고 알고 있던 분이 아니라 늘 내 앞에서 그분을 뵙고 나의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또 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 전체의 복이고 행운이구나. 설령 내가 퇴학을 맞을지라도 나는 이 부분에 참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증도 했지만 형편을 볼 때 나의 자격 없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나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결국 퇴학을 맞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심의 소재가 있어요. 읽어보면 좀 터무니없이 느껴져요. 기혼자가 자기의 아내가 이제 부정을 저질렀다. 이제 다른 남자와 더불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이제 이게 의심의 소재인데 제사장에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심증을 이야기하라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 물을 만드는데 결국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물을 만들면서 여자에게 마시게 하는데 네가 만일 네 남편을 속이고 죄를 지었더라면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네 배가 부어오르고 너의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흉측한 저주가 나와요. 그렇게 될지어다 한다는 거죠. 또 여자가 그 다음 그 물을 마셔요.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는 믿지만 이제 현대 의학적인 기준으로 읽어보면 이게 좀 이제 읽는데 이게 아멘하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저주의 물, 네가 만약에 정말 남편을 속이고 죄를 지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올 거다라는 저주의 그 맹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여자는 결백한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겁을 상실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제 정말 잘 결백한 여자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와 같이 될지어다. 아멘. 제사장님, 제가 만약에 제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 저주와 같이 내 배가 부어오르고 내 허벅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물을 마실 때는 결국 그 물을 마실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백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여자를 의심했던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그분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100%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구원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대하여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 때때로 목사님도 제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형제자매도 제 옆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고 그런 기회가 제게 왔을 때 유혹이 제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도 내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내가 내 마음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건 항상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마음에서 인지하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셔. 내가 모든 사람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고 싶은 건 해놓고 일은 저질러 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입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지 아니야 여기 나를 보는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지. 아니야 한 분 계시지. 예수님, 하나님, 그분 나를 항상 보고 계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야 될 마음의 선들을 지켰을 때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은혜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는 눈꽃만한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였다고 간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단계에서 머물러만 있게 하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난 시간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만 버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고 어려운 순간에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물론 그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또 다음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창을 던졌는데 간신히 창을 피했어요. 그리고 노 땅에 있는 노 땅으로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갔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도망을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다윗을 따라가는 동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성막에 여기 좀 배가 너무 고픈데 양식이 없습니까? 그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진설병은 성막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진설한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떡을 거두어내고 새 떡을 드리는데 그 거두어낸 떡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막 그쪽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다윗은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 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참 하나 있다. 전에 네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네가 골리앗의 목을 치고 골리앗의 칼을 거두었는데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다윗의 말인데 그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쓴 칼은 키만 큰 게 아니고 칼도 무겁고 길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보통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칼은 다윗이 실제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실용도가 있는 칼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썼다라는 칼 박물관에 있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큰 장도인지. 아마 우리 팔 길이는 뽑지도 못할 거예요. 둘이서 야 네가 칼집 저기 잡아 해가지고 겨우겨우 뺄 때 조심해. 잘못 뺐다가 이 칼로 상처 낼라. 뽑았다 친들. 이게 무슨 새꼬챙이도 아니고 휘두를 수는 있어도 무슨 실용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 옛날에 대장군이 이런 칼로 정말 적군을 쳤다라기보다는 장군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칼이었다. 그러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무슨 실용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딱 받았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으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골리앗의 칼은 믿음으로 행했던 간증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다윗이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자신과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 기억이 나면서 골리앗의 칼을 딱 손에 잡고 칼을 뽑았을 때 힘들었겠지만 골리앗의 칼을 들고 딱 쳐다볼 때에 전율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그때처럼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갔을 때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은 믿음의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 적은 일을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의 간증이 좀 더 큰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내가 면밀히 생각하고 기억할 때 좀 더 부담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일도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같이 부족한 게 내가 변변치 못한데 이 형편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하고 매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방법을 섭섭하게 하는 짓을 행하면서 내가 이래 못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흔들리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결과물이에요. 사귐의 결과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재혼을 했죠. 제 첫 번째 아내는 복음을 섬기고 저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 속에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기로 두 사람이 마음을 정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모르고, 현재 제 아내를 모르고, 제 아내가 저를 몰라요. 물론 이름 석자는 알지만, 제 아내는 이제 남편 될 사람이 기쁜 소식 선교회의 아무개 목사이구나, 이 정도는 저보다 그 부분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아내는 이 사람은 과거에 아무개 전도사님의 아내였었고, 그 전도사님이 귀하게 복음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이제 사별하고 교회 안에 계속 있다가 이제 또 내 아내가 되어지게 됐구나,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이게 이제 완전 칠삭도 안 돼요. 육삭, 오삭 정도. 그래가지고 믿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실제로 이제 제 옆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안 보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단 말입니까? 그 사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한단 말입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알므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전행위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믿음은 아니지만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나에게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전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서 난 믿게 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고, 그거는 돌멩이 하나, 그냥 돌멩이 하나, 나무 조각 하나 믿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를 내가 믿는 것처럼, 믿음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귀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입은 은사를 가진 종들이 계시고, 또 우리보다 이 믿음의 길에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으키셨고, 또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듣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이제 확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1년 전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계신 걸 좀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감동되고, 좀 더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고,
제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당신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네가 정말 을을 쫓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네 삶을 위로하고 네 삶을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라면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삶 속에 끝없이 일해주고 너와 함께하는 걸 정말 보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너희는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오늘날은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옛날에 채석장에서 돌을 떠와서 그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 또는 어떤 웅덩이에 박혀 있었던 돌을 떠내서 그 돌을 씻고 다듬어서 성전에 가져와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는 것과 비교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성전의 한쪽 기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말 우아하고 웅장한 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야, 이 돌 무게가 엄청나겠지? 야, 이 두께 좀 봐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거 멋있다. 근데 우리는 뭘 모르냐 하면 그 돌이 원래 어디가 원산지고 어디에서 가져온 출처가 어디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들, 그 기둥의 돌들을 어디에서 떠오셨느냐 하면 더러운 물 속에서, 더러운 웅덩이 속에서 발견하고 떠내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다듬으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 성전으로 가져와서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이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 없는 어떤 미네랄이 아니고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끝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네가 어디에서 떠내어졌는지, 너의 원래 출신이 어디인지 네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원래 우리는 더러운 돌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고 덮여 있었고, 우리 위에는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는 오물들이 뒤덮여 있었고, 우리는
정말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 더러움 속에서, 그 추함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이빨을 뽑으면 어금니 같은 거 뽑으면 잇몸에 어금니가 빠진 이제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살이 차오르기까지 조심해야 되니까 씨앗 같은 거, 이제 뭐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박힐 수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피가 잘 응고돼져야 그게 나중에는 살로 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된다고 혓바닥으로 자꾸 파내거나 또 물을 입에 먹으면 헹궈 가지고 막 거품을 내 가지고 세게 뱉는 행위를 하시면 이게 피가 계속 나오고 살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금니를 뽑고 나면 그 움푹 패인 어금니에 구멍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은혜와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의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함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오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1984년 10월 27일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중생했으니까 이제 만 41년을 넘기고 42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40년 넘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선 건 만 38년째 이제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선교사로 와서 파라과이에서 페루에서 멕시코에서 사역자 이동을 하면서 산지가 지난해 2월 18일로 만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 몇몇 사역자들이 목사님 중남미 선교 30주년 기념 어떤 행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 무슨 행사는 행사야. 아이 그래도 목사님 하셔야죠. 했는데 30주년이 될 때 제가 유럽 복음전도 투어 중에 있었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만 30년 되는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돌아왔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 중남미 선교 30주년 기념 뭐 할라 했는데 목사님 유럽에 시간 보내시는 바람에 지나가 버렸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신앙의 삶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정로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삐뚤삐뚤 이탈했다가 돌아왔다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시 이탈할 수는 있었지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 마음 느끼게 되는 게 은혜가 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가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조금 있으면 방탕과 게으름과 교만과 타락으로 변해버립니다. 은혜가 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이 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영광을 입은 자가 자기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감각을 마음에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베푸셔도
아니야. 나는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야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더 이상 저를 세워주실 수 없고 더 이상 저를 위할 수 없고, 야, 너는 네가 너를 세우네. 너는 네가 너에게 모든 상을 다 베푸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하기 전에 네가 너를 위해버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기 전에 네가 너를 높여버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기 전에 네가 네 수단과 방법으로 네 이익을 취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제가 을을 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을을 쫓는 분이라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 보라. 생각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 후손이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근데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본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자식 하나 놓지 못하는 늙은 부부였습니다. 광야에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왔지만 방랑하는 방랑자였고 유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재산도 좀 늘고 했지만 그들이 죽으면 이 지구상에 마치 태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존재가 잊혀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였느니라. 지금 중남미의 성도들의 수가 10,000 명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한번 조사했을 때 10,000 명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저도 중남미에 이제 30년을 넘겼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이용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소천하셨고, 그 다음 이어서 오셨던 2분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 속에 빠져서 결국 이 복음의 일을 그만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던 3분이 떠나가시고, 지금 중남미 전체에서 저보다 같은 해에 6개월 정도 먼저 온 분은 지금 칠레에 계신 조성주 목사님 한 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왔을 때는, 물론 그때는 제 다음에 온 사람이 없을 때니까 제가 막내였어요. 만 30년이 흐르면서 어디로 가셨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먼저 가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이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온 분은 제 성교학교 동기고 참 저의 친구인 지금 칠레에 있는 조성주 목사님 계시고 저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남미 전체의 성도가 다 합쳐서 2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2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200명 많이 잡아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150명도 어쩌면 100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제가 다 복음 전한 건 아니죠. 박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와주셨고 사모님도 오셨고 많은 우리 선교 종들이 오셨고 또 선교사님 수고하시면서 지금은 정말 많아요. 그 숫자가 만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나 뭐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만약에 거두어 버리신다면 오늘부터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자, 황폐했던 곳을 위로하시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 을을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아, 야, 너희들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그걸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으쓱거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 나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 너희들이 처음에 굉장히 황폐했을 때 내가 위로해 주지 않았냐. 처음에는 너희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았는데 내가 에덴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냐. 처음에는 너희가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 주지 않았냐. 제가 1995년 12월 18일 날 파라과이 아순시엔에 도착해서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냥 땡볕에 40도 육박하는 땡볕에 적도 이남으로 갔으니까 12월이 거기는 한여름이에요. 그냥 40도에 육박하는 습한 더위에 그 광고판에 보면은 산타클로스 그 외투 입고 수염 막 이렇게 허리띠 묶고 루돌프 사슴코 있는데 이게 하나도 기억에 맞지도 않고 이 더워 죽겠는데 외투는 무슨 얼어 죽을 외투야. 남미에는 산타클로스가 12월에 올 때 다른 옷 입고 와야지. 그냥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정도 옷 입고 와야지. 그리고 헬스 좀 해서 살을 빼야지. 저 뚱뚱한 몸으로 어느 굴뚝을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보니까 격에 맞지도 않고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다. 더워 죽겠는데 저 광고판에 저 외투 입고 막 배 이렇게 나온 산타클로스가 저 수염도 싹 다 밀어버리고 머리도 그냥 바리가루 칵 밀어버리고 가능한 일 슬림하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거 이제 먼저 계시는 서기사님 두 분하고 12월 24일 날 밤에 좀 있어봐 12시 내가 12월 25일 딱 되면 이 하늘에 지금 뭐 폭죽이 엄청 터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니까 12월 25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폭죽이, 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폭죽 터뜨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폭죽이 터지는데 그거 쳐다보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쳐다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삶이 어려우니까 남들은 명절이라고 지금 파티하고 먹는데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야, 이 좋다 해놓고는
좋다. 그 다음은 씁쓸한 마음. 그래서 이제 앉아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 주면서 여기도 한국처럼 명절 되면 형제자매 찾아와 가지고 성탄 예배 드리고 음식 먹고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오겠나? 올까요? 그래서 이제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일단 믿음으로 말하자. 온다. 아멘 해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 형제님 두 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님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뭘 압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샴페인 한 병 사서 갖다 주고 갔어요. 우리는 샴페인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샴페인 마시라고 구원받은 분이 뭘 모르니까. 96년 12월 24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와 함께 계신 두 분 다 떠나가고 없으셨어요. 더 쓸쓸하더라고. 더 외롭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오겠지. 제 아내하고 애들은 어렸기 때문에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온다. 온다고 믿자. 온다. 그날이 온다. 그렇게 간증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주고 음식을 사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계속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크면 클수록,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네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큰 영광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사막에서 에덴 동산으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계속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멕시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해외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한국에 있으면 돼요. 또 여러분을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여기까지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나는 직업상, 비즈니스상 돈 벌려고 와 있는 거야. 그건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는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는 못될지라도 마음을 써서 주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시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계속 복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